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입니다. 시편 138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02쪽. 예,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소수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기름 위에 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여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이의 말씀을 들음이오므로.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고 낮은 자를 사감하시며 멀리서도 공언하는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 오늘 여기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여기서는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그분의 구원 역사와 인자심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시로서,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고요. 그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그 나라를 정복함으로 자기의 왕위와 또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인자하시고 또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시인 자신의 영혼을 강건케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과거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입각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저희가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구원의 은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를 여러 가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자기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확신대로 자기의 삶 속에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여러 어려운 환경을 만났고 그러한 길로 다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에도 과거에나 현재나 또 앞으로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고 또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그러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은 5대지입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2절 주께서 말씀을 높이심, 두째 대지는 3절 간구하는 자의 영을 강하게 하심, 셋째 대지는 4절로 5절 열왕이 주께 감사하게 됨, 그 다음에 넷째 대지는 6절로 7절 환난당하는 성도를 소성시켜 주심, 그 다음에 다섯째 대지는 8절 성도를 완전케 해 주심.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1절부터 보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전심이라는 건 뭐예요? 나누지 않은 그러한 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을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무슨 우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문맥의 흐름상으로 볼 때는 어떠한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또 열왕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열왕들, 세상의 지도자, 권세자들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나를 통해서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나 또 다니엘서를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요셉이 애굽에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권고하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이나 바로 왕이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 이방의 왕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설만이 부른 자는 죽일지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2절에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여기 성전을 향해서 경배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 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죠.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건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그러면 경배한다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러한 장소를 성막이 있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여기 향하여 그랬는데 이 말은 앞으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 앞으로 또 성막을 향해서 경배하며 찬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또 성전이나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어떤 뜻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계신 곳을 사모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힘을 썼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입니다. 비록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는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여기서 인자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성실 에메트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어떤 가장 고귀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또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과거에나 또 다윗 때나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 그러한 찬송, 이게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또 오늘날 이렇게 많은 환난 풍파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한량없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은 이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누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고 이어서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밑에 곽줄을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의 완성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제 때가 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3절에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래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언제 응답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간구하는 날은 간구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시인이 간구할 때 그 순간 즉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즉시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고 즉시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빨리 나타날 때도 있고 더디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무슨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9장 23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보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벌써 그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결과가 좀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늦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간구하는 날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그런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장려하다라는 말은 격려하다, 또 열심히 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하셨어요? 장려해 주셨어요. 힘을 주셨다고, 강하게 해주셨다고. 특별히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을 장려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강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다윗과 같이 참 고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주의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하는데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또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 그랬어요. 여기 주의 입의 말씀, 또 여호와의 도,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실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그 천하 열왕들, 믿지 않는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예언은 실제적으로 솔로몬 왕 때 그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그 사무엘서나 열왕서를 보면, 그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 왕 때 시바 여왕이 오잖아요. 시바 여왕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계속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서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만 어느 곳에든지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감사하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나오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다리오 왕 때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왜 사자굴에 던져집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던져진 거예요. 왕도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미 왕의 조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왕도 구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그러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던 자들을 다 죽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런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뭐 왕이든 또 뭐 낮은 사람이든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6절에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여기 낮은 자와 교만한 자가 있는데 여기서 낮은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겸손하게 행하는 모습도 어떻게 해요? 다 보셔요. 교만하게 행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반면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악을 행하며 죄악의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다 살피셔가지고 우리의 겉으로만 우리가 뭐 인사 잘하고 겸손하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보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죠. 겉으로 아무리 뭐 이렇게 낮은 척해도 마음이 교만하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또 7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기서 다윗이 과거에 자기가 체험했던, 즉 환난 중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을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그 생애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참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많이 쫓겨다녔어요. 그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박해를 피해서 많이 도망을 다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울의 박해가 끝난 다음에는 왕이 되어서도 이방 민족들과 많은 전쟁을 치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나라가 안정이 된다면 또 그때는 평안했느냐? 그때는 이때 다윗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며 소성케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에게 닥친 그 환난이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해주셔요. 다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게 뭐예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만능의 손으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과 확신이 적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반면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확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앙의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보잖아요. 근데 보고 듣기만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것이 되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말씀에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좀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확신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에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질 때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모든 환난 풍파들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십니다. 그래서 그 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내게 관계된 게 뭐예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 구원 사역에 관계된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관계된 것들,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확신, 담대함,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돼요? 나와 관계된 거라고. 그걸 누가 완전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완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관계되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관계된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완전케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합력하여. 욥기를 보세요. 욥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그 많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그렇지만 그것이 그 욥의 구원운동에 사용이 되고 유익이 되잖아요. 유익. 현재의 고난이 나와 관계되면, 그것이 나중에 완전하게 되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나와 관계 있도록 만들어야 돼.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멀리하면 그 고난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면 그것이 나와 관계가 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합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주셔요?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는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나와 관계가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앞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또한 주의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지은 거, 하나님이 구원이신, 여기서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지 마옵소서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죠. 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권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다윗은 자기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많은 환난 풍파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깨닫고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힘을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이 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한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연약합니다. 주여,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능력으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 자기 앞에 모든 환난들을 이기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원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